샬롬,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4강으로서 구속사 관점으로 풀어가는 출애굽편 10장, 11장, 12장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10장에서는 8번째 재앙, 그리고 9번째 재앙,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죠. 8번째 메뚜기 재앙, 9번째 흑암 재앙. 메뚜기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시는 표징 재앙입니다. 그래서 주제로는 10장 주제는 하나님의 표징, 옷, 깃발, 횃불, 또 증거, 표시, 신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징, 무엇을 표징하는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내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들, 그리고 후손들,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 성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표징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트를 주셨다는 거죠. 표징. 하나님께서 당대 세대뿐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들도 하나님의 표징을 인식하여서 여호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그래서 메뚜기 때는 표징으로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요, 그 곡식 등 식물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아주 식성이 매우 가공할 만합니다. 그래서 땅의 표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땅에 뒤덮었어요, 이 메뚜기 떼가. 그래서 이게 아주 새카맣게 땅을 아주 뒤덮은 거죠. 그리고 길이는 1,500km에서 2,600km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요, 애굽의 식물로 된 모든 먹을거리는 다 먹어치우는, 그래서 애굽의 전역의 대흉년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초토화시켰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메뚜기 떼는 초식동물이죠. 동물을 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숫자의 메뚜기 떼가 먹을 것이 없다면 결국에는 주거지에도 침입해서 가족이라든가 또 옷 같은 것을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폴리에스텔 이런 것들, 어떤 그런 석유 제품으로 만든 그러한 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천연 섬유거든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먹을 수 있죠. 애굽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이 애굽 땅이 신의 축복을 받은 땅이라고 믿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땅으로 애굽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땅에 아주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자신의 가정이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정. 그리고 애굽과 또한 자신들이 거주하는 그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가, 안전한 곳인가에 대해서 항상 자부심을 느꼈고요. 그것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주신 축복으로, 축복의 땅으로 믿고 그렇게 있었죠. 그런 땅에 지금 작은 미물이잖아요. 메뚜기가 이런 작은 미물에 의하여서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축복받은 땅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자존심, 종교성에 치명타를 가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그리고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은 농사, 그러니까 씨앗을 돋아가지고 이렇게 싹을 틔우고 그리고 그 농사를 거두며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먹는 그런 식품이죠. 그런 양식이죠. 그런데 메뚜기가 먹어치웠어요. 그리고 모든 그 초목들을 먹어치웠다. 그러면 짐승들이 초식동물들 먹을 게 없죠. 가축들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재앙은 애굽의 경제 근간을 뒤흔드는, 뿌리부터 뒤흔드는 그런 대흉년의 사건. 그래서 이에 대해서 7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여기서 이제 모세를 얘기하는데, 모세를 얘기한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권력 중심지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지만, 그래도 바로는 그래도 이렇게 대흉년이 닥칠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궁에는 또 권력자들은 또 부자들은 그래도 먹을 것이 있겠죠. 이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그의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 먹어야 될 가난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웃기라도 하듯이 11절에 너희 남정만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아이들, 유아들이나 여자들은 이제 볼모로 잠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웃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재앙에서는 어느 정도 여지가 남아 있었고요. 그러나 메뚜기 때 재앙은 애굽의 경제, 미래 경제까지도 불투망하게 되지만 그래도 바로는 끄떡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웃게 됩니다. 이제 메뚜기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놓아줘라, 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죠. 그래서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 3일 동안 아주 이렇게 더듬어서 이렇게 그러한 어둠, 극에 달한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애국 궁중에서는요, 매일 아침 솟아오르는 태양을 향하여서 노래하고 그리고 또 북을 치면서 태양신에게 매일 아침에 태양신을 경배합니다. 태양을 경배를 해요. 태양은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고 모든 우주 질서의 상징으로 애굽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 그러니까 주신으로 섬김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태양을 몰아낸 이 흑암 재앙은 애굽인들의 최고의 종교적으로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태양신이 죽은 거죠.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여기 고센이라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애굽의 주 거주지죠. 근데 여기만 3일 동안 아주 깊은 흑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뭔가를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흑암. 그러나 여기는 고센 지역은 빛이 있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이적이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다시 말해서 태양 그리고 달, 별, 이제 애굽의 주신이죠. 이런 달, 별, 태양을 많은 민족들이 섬겼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들은 신이 아니고 무엇이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연 만물 중에 하나야 라고 쐐기를 박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태양은 애굽인들이 주신으로 섬길 정도의 그 애굽의 최고의 그 축복과 은총을 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자연 만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흑암재앙은 애굽인이 섬기는 태양신의 허구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여실히 보여주고 동시에 태양신의 후계자라고 자부하고 숭배하는 바로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제 끝내 9번째 재앙까지도 하나님의 그 이제 메시지를 가지고 간 모세의 이 요구를 거절을 하게 되죠. 11장 이제 10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죠.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초태생의 죽음.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종의 장자, 하다못해 가축들, 짐승들의 초태생까지 죽는 그 장자의 죽음. 이게 10대 재앙입니다. 주제가 죽음과 구원의 근거는 어린 양의 피다.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9차례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임을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5장 2절에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10대 재앙까지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의 이 10대 재앙을 통하여서 여호와가 누군지 알게 된 것입니다. 1절 한 가지 재앙 이렇게 나오죠. 11장 1절에 한 가지 재앙. 그 한 가지 재앙이 바로 초태생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 한 가지 재앙. 다시 말해서 모세와 바로의 최후 결전이고요. 또 하나님과 사단의 최후 결전이에요. 또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 나라의 최후 결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이미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기 전에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들이 이제 10대 재앙에서 누구의 장자를 바로의 장자, 종의 장자까지 다 죽고 난 연후에 하나님의 요구를 이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굴복하여서 내보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자들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죠. 바로가 이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모든 생명의 근원인 장자의 생명을 끊어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이미 4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5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그러니까 바로의 장자, 그 왕의 아들, 애굽인들 장자, 노예, 종들의 장자, 짐승의 초태생까지 죽으리니, 다시 말해서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대 애굽에서요, 처음 난 것의 죽음은 예외 없이 신의 저주로 봅니다. 장자의 죽음은 신의 저주다. 처음 난 것의 죽음은 가정을 필두로 해서 국가 전체의 멸망을 암시를 해요. 그래서 이 장자가 죽는 거, 다시 말해서 그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종의 장자 그리고 모든 짐승의 초태생까지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신의 저주가 임한 거고 그리고 국가 전체 멸망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많은 사내 아이들이 바로에 무고히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그 뼈에 사무치는 그런 슬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역전되어 가지고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애굽의 모든 그 백성들이 이 애굽의 모든 장자 초태생의 죽음을 통하여서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12장. 하나님께서 이제 11장에서는 10대 재앙 중에 장자의 죽음을 예고를 했었죠. 네, 이제 끝내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예고를 했지만 끝까지 바로가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12장 6월절 제정. 이제 주제는 재앙을 앞두고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세워진 6월절을 구려. 6월절은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단지 애굽에서 해방만이 아닌 죄악으로부터 구속을 의미해요. 영적 의미예요. 6월절 피뿌림이죠. 양의 피뿌림에 의하여서 피를 뿌리죠. 그러면 그 안에 사람은 살아난 거죠. 죽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피뿌림을 보고 어린애. 만약에 애굽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여기 피 뿌렸으면 살았을까요? 살았죠. 왜냐하면 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지나갔기 때문에 살았을 겁니다. 근데 과연 몇 사람이나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는 대목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승리하다. 종의 신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호와 군대로 승리하여 출애굽하는 그것이 오늘 12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승리의 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월절 의미를 조금 살펴볼까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건국을 알리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달. 유월절. 정월이에요, 정월. 그런데 여기서 그달은 태양력으로 3, 4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월, 해의 첫 달. 이스라엘 원년으로 삼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국가 단위로 출발했음을 기념을 하고요. 창세기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70인이 내려가서 애굽에서 큰 민족 200만까지 장정 60만까지 해서 일찍이 창세기 46장 43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6월절은 이스라엘이 단일 민족 공동체를 세워 짐을 알리고 있죠. 세 번째는 6월절은 이스라엘이 대속되었다, 구원받았다 알리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6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별되어 헌신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적 장자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죽었죠. 초태생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은 누구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장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어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다면 죽었습니다. 장자들이. 근데 9번째 재앙까지 준엄한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다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다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를 내 것이라 하십니다.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역으로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다 성전에 와가지고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전 민족의 장자들 수와 비슷한 숫자가 있었는데 네이지파입니다. 그래서 네이지파를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네이지파를 구별하고 분리해서 하나님 앞에 섬기도록 하죠. 그래서 네이지파가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자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이요. 할례를 받은 자만 유월절에 참여합니다.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월쯤, 그러니까 태양력으로는 3, 4월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이스라엘의 정월로 첫 해의 시작으로 그렇게 제정을 하시죠.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종로로 탄 것에서 이제 구출되어진 달이죠. 억압하던 애굽의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꺾임을 당한 달이고, 또 애굽의 초태생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이 항복한 달이기도 합니다. 5절,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는 어떤 피여야 되냐? 5절에 보니까 흠없고 1년 된 순양. 누구를 상징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이때가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이죠.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은요, 성막 이후로 이렇게 이제 유월절 지낸 거기 때문에 양 잡는 일과 그리고 피 뿌린 일은 문설주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에서 성소와 성소 제단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 6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다, 죄가 없다 뜻이에요. 흠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흠없는 자신의 피를, 그리스도 피를 이제 드림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사건 안에는 바로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보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여자의 후손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 15절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시 말해서 지금 문설주에 바른 이 어린 양은 흠없는 죄가 없는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29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바로 장자, 고귀한 자, 옥에 갇힌 사람 장자, 죄인들의 장자들 가축까지 다 치신다. 애굽인들은요, 그 정신과 혼이 초태생에게 전수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자라는 것은 엄청난 고귀한 자예요. 고귀한 자. 그래서 따라서 초태생은 결국 생명을 잇게 한 신에게 속한 자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요, 애굽인들이 굳게 믿던 세계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장자는 신의 저주로, 장자의 죽음은 신의 저주로 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산의 신 오시리스, 또 생명을 중환하는 이시스, 이들이 섬겼죠. 그런데 장자가 죽어서 생명의 신 오시리스도 힘을 쓰지 못하고, 또 다산의 신 오시리스, 생명을 중환하는 이시스가 그들이 지극정을 섬겼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 치실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또한 태양의 아들로 숭배받았던 그 바로의 아들마저도 죽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됨을 깨닫게 해주죠. 41절, 그러고 난 후에 430여 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래서 여호와 군대라고 그래요. 41절.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일찍이 하나님께서 내 군대, 내 백성을 내어 보내라 그랬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 나왔은즉 그렇게 얘기합니다. 35절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요, 1차적으로 취하는 것은 패배한 국가의 나라의 물품을 취하는 거. 이거는 전리품입니다. 승리의 기념품이에요. 승리 전리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의 군대로서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승리의 기념품,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여서 애굽의 종으로서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승리의 기념품으로 보무도 당당하게 출애굽하게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래서 41절에서 여호와 군대 그리고 물품을 취하겠다 하나님께 하셨다는 거예요. 36절 12장 30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렇게 내어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어놓을 수 있는 감화 감동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승리자로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여서 여호와의 군대로 보무도 당당하게 개성가를 부르면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즉 이스라엘 민족이 400여 년 동안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여호와의 군대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과 싸워서 승리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군대가 이제 출애굽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아브람 언약이 630여 년 후에 그리고 야곱이 입애굽한 지 43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합니다. 이제 70인이 내려가서 이제 200만 한 나라를 세울 만한 백성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승리한 여호와의 군대로 출애굽하게 된 것이 바로 1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4강 강의하시느라고 많이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